받기 위해서 오셨죠? 자, 무엇을 받을지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그 받는 거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는 존재가 있죠? 사단이 뭘 줄까요? 사단도 주거든요. 사단이 주는 것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사단이 뭘 주는지 알아야겠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혼돈을 갖다 줍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에 사단도 줄 수 있다니까. 혼돈을 갖다 주죠. 공허를 갖다 주죠. 공허를 집어넣는다는 거. 흑암에 잡히게 흑암을 갖다 줍니다. 흑암으로 나를 꽉 채우게 만들죠. 사단이 주는 것을 받아버리면 결국 성경에 나온 것처럼 포로됩니다. 그렇죠? 포로가 됩니다. 눈 멀게 됩니다. 그렇죠? 눌리게 됩니다. 사단이 주는 것을 받아버리면 분명히 잡히고 눈 멀고 눌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인생 살면은 진짜 고달프겠죠. 진짜 힘들겠죠. 이런 사람들은 꼭 하는 말이가 이런 말을 막 노래를 부르죠. 죽고 싶다. 없는 죽고 싶다. 그렇죠? 죽으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죽으면 진짜 포로로 잡힙니다. 그렇죠? 죽으면은 제대로 이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빠져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죠? 사단이 주는 것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은 나에게 뭘 먼저 아셔야죠? 이 세상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만 없고 다 있다고 하죠. 그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 다 있는데 하나만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모든 인류는 다 죽은 자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흑암입니다. 완전히 깜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빛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죠? 죽었기 때문에 무능하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제대로 받아버리면 이 말씀의 씨가 정말 여러분 마음판에 딱 떨어져서 한 가운데 제대로 딱 꼽혀버리고 심겨져 버리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상태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그렇죠? 분명히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실제 체험하게 됩니다. 아, 이게 진짜 자유한 상태였구나.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된다니까요. 진짜 말씀의 씨가 여러분에게 참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무수히 많은 말씀의 씨가 여러분에게 떨어졌거든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 진짜 일주일에 예배를 어떤 사람은 막 5-6번씩 막 드리고 그러잖아요. 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의 씨가 계속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집에 있을 때도 계속 말씀 듣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어요. 그럼 그 말씀들이 계속 여러분 마음에 계속 떨어지거든요. 말씀의 씨가.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떨어진 씨들 중에서 하나라도 한 개라도 제대로 여러분 마음밭을 뚫고 심겨져 버리면 그 한 개가 싹을 틔우고 그 한 개가 뿌리를 내리고 그 한 개가 줄기를 내고 그 한 개가 잎사귀를 맺고 그 한 개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 한 개가 진짜 그 한 개가 그렇죠? 그럼 되돌아보세요. 수없이 많은 말씀의 씨를 하나님이 던져주셨는데 그 중에 진짜 여러분 마음밭을 뚫고 심긴 말씀의 씨가 있습니까? 한 개라도 있습니까? 어떠세요? 확인해 보세요. 한 개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을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게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의 씨가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져서 심기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말씀의 씨가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는 그 말씀의 씨를 낚아채 간다니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의 씨가 어떤 밭에 떨어졌는데 어떤 밭이죠? 길가밭. 길가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낚아채 가요. 먹어버려요. 결국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갑자기 사단이 말씀의 씨를 다 낚아채 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취하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갑자기 생각 안 나던 그렇죠? 예를 들면 막 술 생각이 나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죠? 술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뺏겨버린 거죠. 사단이 그렇게 뺏어간다니까요. 갑자기 집에 가스레인지 그 안장 두고 왔나? 그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냄비 태워먹고 막 집에 불나고. 왜 그 생각이 갑자기 지금 나냐고요. 왜? 딴 데 안 나다가 왜 갑자기 말씀 받는 그 시간에 나냐고요. 사단이 그런 식으로 떨어진 말씀의 씨를 뺏어간다니까요. 왜 갑자기 옆 사람이 자꾸 신경이 쓰이냐고요. 그렇다니까요, 진짜.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단편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실제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실제 상황이라니 지금도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을 지금도 말씀의 씨가 여러분에게 심기지 않도록 뺏어가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혼돈. 자꾸 머리 생각 속에 혼란을 집어넣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들. 그렇죠? 공허, 흑암. 갑자기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들잖아요.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이게 사단이 주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많이 못 받더라도 괜찮아요. 말씀의 씨가 하나만 제대로 떨어져 버리면 하나만 제대로 꼽혀버리면 하나만 제대로 심겨져 버리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이 이제 끌고 갑니다.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죠. 그 말씀의 씨가 나를 자유케 한다니까요. 딴 게 자유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지금까지 계속 잡힌 상태에서 살아가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해방받고 싶죠. 근데 왜 해방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없거든. 수없이 많은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내 안에 제대로 심겨진 말씀의 씨가 없거든.
그러니까 평생 속박된 상태에서 평생 노예 포로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잡힌 상태에서. 성경 보세요.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진리인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받으셔야죠. 하나님을 받으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말씀을 받는 시간이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말씀이신 하나님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빼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반대로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을 집어넣으십시오. 마음껏 하나님을 집어넣으십시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집어넣으십시오. 그 중에서 진짜 하나라도 제대로 여러분에게 심길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다. 체험하셔야죠. 아 진짜 말씀이 살았구나. 진짜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운동시키는구나. 나를 움직이는구나. 그 어떤 것도 나를 바꾸지 못했는데 말씀이 운동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바꿔버리는구나. 이걸 체험하셔야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셔야죠. 그렇죠? 와, 이 말씀이 나의 상태를 바꿔버리네. 어마어마하다. 그렇죠? 이 제대로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나의 눈을 열어버리네. 맞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심겨버리니까 그 말씀이 나의 눈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엄청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왼쪽이 옳다고 하는데 말씀으로 딱 보니까 오른쪽이 옳아. 그렇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넓은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하고 다 넓은 길로 가는데 내가 볼 때는 저 좁은 길이야. 근데 진짜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 낭떠러져. 멸망해. 그렇죠? 떨어져. 폭포처럼. 근데 좁은 길로 간 그 사람은 눈이 열렸죠. 결국에는 생명.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결국 말씀의 씨가 여러분에게 심겨졌냐 안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흐름 자체가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렇죠?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에게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눌린 상태에서 해방된다니까요. 자유함을 얻는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말씀의 씨가 하나만 제대로 떨어지면은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 눈먼 상태에서 다시 보게 하는. 눌린 상태에서 해방. 얻게 됩니다.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 우리 랩런트들 알고 있죠? 링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 누구예요? 많이 들어봤죠? 이 아브라함 링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믿는 자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줬겠죠?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이 사람이 그렇죠.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지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왜 부모님이 하고 많은 이름들 중에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지었을까? 아브라함 누구예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사람, 언약을 받은 사람, 그렇죠? 복의 근원에 그렇죠? 시작이 된 사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자기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이 사람이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 링컨의 롤 모델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그렇죠? 약속을 받은 사람. 결국 링컨이 미국 역사상 아무도 할 수 없었던 큰 일을 해내잖아요. 하나님을 빼낸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결국은 하나님을 빼낸 사람들은 사단이 원하는 짓을 합니다. 그 사단의 이름을 성취시키거든요. 사단의 이름이 무슨 뜻인데? 이간질하는 자, 분리시키는 자. 그렇죠? 결국 미국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는데요? 남과 북이 분리가 됐잖아요. 뭐 때문에? 노예제도 때문에. 그렇죠? 같은 미국 사람들이 노예제도 때문에 엄청난 그렇죠? 갈등 속에서 있었잖아요. 전쟁까지 날 정도로. 누가 이거를 하나 되게 했죠? 하나님을 집어넣은 자. 아브라함 링컨. 그렇죠?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빼낸 자들이 만들어낸 그 많은 망가진 것들을 결국은 누가 해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집어넣은 자가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은 다 망가뜨리고 병들게 만들죠. 그 나중에 뒷수습하고 정리하는 거는 하나님 집어넣은 자가 해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 엄청 망가졌거든요. 엄청 망가뜨리고 이 세상, 이 지구의 수명까지도 계속 단축시키고 있잖아요. 그 망가뜨린 자들이. 그렇죠? 지구 멸망 시계를 엄청 많이 지금 앞당기고 있잖아요. 그 세상 속에 우리 후대들이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주와 신유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 너무나 급속하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너무나 급변할 거예요. 어떤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금 미리 준비시키려고 자꾸 말씀을 지금 집어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놓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생각 속에 말씀 집어넣는, 그렇죠? 여러분 안에 들어간 말씀이 진짜 하나라도 제대로 박혀버리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니까요. 망가뜨린 이 세상을 고치게 한다니까요.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처럼. 그렇죠? 하나님을 집어넣는데 결국은 세상을 살려버리잖아요. 미국을 하나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전쟁을 종지부, 그렇죠? 끝내버리잖아요. 남북전쟁을. 그래서 이 링컨이 어떤 얘기를 했냐, 링컨이 명언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에게 나무를 베야 하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주어진다면, 그렇죠? 나무 베는데 도끼로 베잖아요. 나에게 나무를 베는데 1시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그 중에 45분을 도끼 나를 가는 데 쓰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참 보통 사람이 아니죠. 1시간밖에 안 주어져.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뭐 하죠? 당장 달려들죠. 빨리 달려들어서 막 빼야 되잖아. 근데 그게 일반 사람. 근데 링컨은 다르죠. 딱 알잖아요. 베려면 뭐가 돼야 돼요? 도끼 날이 해야 되잖아요. 도끼 날을 봤는데 상태가 삐리리해. 무뎌졌어. 그럼 그거 계속 쳐봤자, 그렇죠? 내가 다 베지도 못하고 내가 제풀에 쓰러지잖아요. 본질을 꿰뚫어야죠. 뭐가 더 중요한지를 봐야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은 사람은 본질을 본다니까요. 그렇죠? 뭐가 더 중요한지를 본다니까요. 아 그래, 1시간밖에 없어? 그 중에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렇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런 눈이 열린다니까요. 언제? 말씀의 씨가 진짜 제대로 떨어졌을 때. 일반 사람들은 다 거기까지 생각 못해. 그냥 무조건 달려들어서 빨리 뵈려고만 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랩런트들 지금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빨리 뭔가를 펼치려고 천만의 말씀 그 속는 겁니다. 펼칠 만큼 그대들 지금 갖춰져 있어요? 능력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지금 어떤 시간이에요? 한 시간 중에서 4분의 3, 45분이라니까요. 이 시간을 기초, 기본, 근본, 자세, 규모 갖춰야죠. 많이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도전하고 해보셔야죠. 그렇죠? 도끼 나를 가는데 45분의 시간을 투자하겠다. 전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인생을 사셔야죠. 근데 나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맞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사회에 그냥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혼돈 속에서 흑암 속에서 시간 다 보내고 지금은 실패자의 인생으로 그냥 살다가 죽기만을 바라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지금 세고 셌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생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신 차리셔야죠. 맞죠? 하나님,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과거의 과오를 이제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10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남았다. 좋습니다. 이 10년이라는 시간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그런 작은 결단하는 지금 시간이 있으셔야죠. 맞죠? 10년이라는 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70, 80 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 이미 늙어서 이제 늦어서 안 돼? 천만의 말씀 또 속는 겁니다. 흑암에 잡혀가지고. 저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 그 후보자로 올라온 그 시인이 한 명 있죠. 항상 떨어지는데 누구죠? 시인 이름 고은 알고 계시죠? 그 고은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저도 이 시를 딱 문구를 보고 그래, 이 시인이 노벨상 후보자 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시를 썼어요. 노를 젓다가 놓쳐버렸다. 그때 비로소 넓은 바다가 내 눈에 보였다.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근데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노를 젓다가 놓쳐버리면 아이고 이게 뭐 끝이야. 어떡하지? 노에만 신경 쓰다가 놓쳐버리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노를 놓쳤을 때 비로소 넓은 바다가 내 눈에 펼쳐 보였다는 거. 그만큼 사람들이 그 노 하나에 인생을 올인한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뭘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렇죠? 땅만 보고 자꾸 어려움 속에 있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늘을 봐. 그때 비로소 넓은 하늘이 눈에 들어오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전환될 수 있는, 이렇게 좀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죠. 언제까지 노만 졌다가 인생 끝내실 건가요? 노 젓기 위해서 태어났나요? 노 저으면 뭐 하려고? 노 저어서 가면 뭐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만드신 게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이 세상은 전혀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노만 졌다가 인생 끝내버려. 진짜 이거 그런 인생 살으라고 사단이 지금 흑암 속에서 그렇죠? 전혀 보지 못하고 살도록 하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 말이 안 되죠. 진짜 정신병자들이죠.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씨, 그렇죠? 씨 하나라도 제대로 여러분이 뽑히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열어줍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볼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이라는 여자 알고 계시죠? 눈이 열리면은 다 해석이 된다니까요. 라헬은 죽을 때까지도 왜 내가 난산해야 되는지, 저놈의 또 다른 와이프들은 그냥 힘들지 않게 쑥쑥 예를 갔는데 왜 나만 이렇게 난산해서 힘들어야 되는지 해석을 못 하잖아요. 저 레아라는 언니는 쑥쑥 잘났고, 저 여종들 실바, 비하, 다 잘났는데 왜 나는 애를 이렇게 힘들게 낳아야 되냐고 그 이유를 죽을 때까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저놈의 옆편 애들은 그냥 다 쑥쑥 잘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왜 나만 이렇게 애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평생 고생하다가 또 애를 좀 낳는다 싶더니 또 이렇게 난산을 해야 되고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당사자가.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죠. 눈 열리라고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제대로 말씀의 씨가 떨어졌으면 혹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혼돈 속에 있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라헬한테 이런 상황이 왔어요. 어떻게 해석하실 건가요? 딱 보면 나와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응? 라헬이 어떤 상태 속에 있었죠? 섞여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계속 받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계속 집어넣었잖아요. 라헬 본인. 그렇죠? 드라빔, 도속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그런 것들 자꾸 집어넣는데 그럼 자기 자식한테 자기 섞인 것 똑같이 집어넣잖아요. 안 되죠. 하나님은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릴 사람으로. 이 세상 살리려면 뭐만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것만 들어가야 돼. 하나님만 집어넣어야 돼. 근데 라헬은 섞였어. 섞인 게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난산. 근데 그 이유를 몰라. 여러분은 아셔야죠.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상황, 왜 라헬처럼 난산하는 그런 삶을 나는 왜 살아야 되지? 힘든 삶이잖아요. 난산, 힘든 삶. 막 죽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 그럼 그런 사람들 해석을 잘 하셔야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난산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허락하실까? 왜 나는 참 행복, 평안, 내 일생에 그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할 만큼 내 인생에 행복한 적이 있었나?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았을. 그럼 왜 그런 난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발견하셔야죠. 그렇죠? 네 안에 다른 게 들어갔습니다. 다른 게. 그래서 그래. 네 안에 뭐가 들어갔는 줄 알아? 선악과가 들어갔잖아.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너 인생이 그렇게 된 거야. 너가 봤을 때는 보암직해서 먹었겠지. 먹음직해서 먹었겠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먹었겠지. 근데 그것들 때문에 네 삶이 난산이야. 난산이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빼내셔야죠. 그렇죠? 썩은 것들,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빼내셔야죠. 뭘로 빼낼 건데요? 빼내려면은
집어넣어야 돼요. 뭘? 그 말씀을. 말씀이 들어가는 만큼 내 안에 있는 썩을 것들이 그렇죠?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계속 집어넣으면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렇죠? 그 방법을 해야 돼요. 자, 혹시 여러분 중에 난산하는 그런 힘든 인생을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왜 나만 이래야 돼? 그런 식으로 수준 낮은 해석하지 마시고요. 본질을 붙잡으셔야 해요. 본질을. 내가 이렇게 난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해석하셔야죠. 결론 보겠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라헬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순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순산을 놔두고 난산을 통해 아들을 낳으려는 모습입니다. 형통한 삶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삶을 놔두고 힘들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결국은 포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것을 총동원하죠. 그렇죠? 근데 정작 해결하고 남는 것은 자, 만신창이가 된 나 자신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해 버리죠. 결국 난산 끝에 아이를 낳아본들 자기 자신이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참 행복잘 삶을 살으라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난산 끝에 아기를 낳고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라헬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 빠져나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엄청 이거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참된 행복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오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진짜 믿으면 됩니다. 진짜 정말 믿으면 되고요. 정말 영접하면 됩니다. 진짜 영접하세요. 제대로 영접하세요. 정말 의지해 보세요. 정말 맡겨보시고요. 진짜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진짜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죠? 짜자잔. 참 행복이라는 게 뭔지를 진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자로 부르셨거든요. 참 행복이 뭔지를 맛보시고 행복을 전파하는 행복 전도자로 사셔야죠. 하나님만이 참 행복입니다. 그렇죠? 그 행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행복을 진짜 전하는 행복 전도자로 사셔야죠. 우리 렘넌트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난산과 같은 그런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순산할 수 있는 형통한 참 행복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정말 내 안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모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